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사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사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의 서신,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살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 3월 6일, 그러니까 3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지금 3년 7개월에 걸쳐서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신약의 그 역사 하나하나를 따라서 신약의 거의 마지막 역사까지 지금 살피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래서 유다서와 계시록이죠. 계획상으로는 12월 셋째 주에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시리즈가 다 맞춰지게 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신중하게 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래서 유다서를 좀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유다서는 이제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좀 난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가 난해한 이유는 그것이 이제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그 시대의 사조를 밑바탕으로 여러 상징과 인용구를 사용해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필요하고 원하는 구절을 뽑아 쓰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경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적 배경을 늘 살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서 요한의 서신들을 살피기 위해서 유다서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들을 충분히 지금 반복해서 살펴왔기 때문에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유다서는 AD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적혀졌다고 보는데 14절을 참고하면 이제 현재 이게 위경에 해당되는 에녹서라는 것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녹서의 경우는 근데 이게 AD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다서는 분명히 그 이후에 이걸 인용했으니 그 이후에 적혀졌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유다서 내용 안에 우리가 지금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살펴왔던 그 문제점,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사상과 거짓 교사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로 봐서 AD 70년 이후부터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된 영지주의 현상을 볼 때, 또 저자인 이 유다는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그래서 기록 시기를 아마도 AD 70년에서 80년 사이일 거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저자는 본 책 안에 스스로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고 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유다라는 인물은 첫째,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 있죠. 12지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람 유다, 이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을 참고하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있고요. 사도행전 9장을 참고하면 사울이 담에게서 기도했던 집의 주인이 또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참고해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도 있었고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 6장을 참고할 때 예수님의 아우 유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이 비슷한 인물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아마도 예수님의 아우였던 유다일 거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스스로는 본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고 그냥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죠. 그래서 이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서두에 언급된 대로 수신자는 부름을 입은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름을 입은 자란 보편적으로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누구인지 확정하기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공동 서신이라고 보더라도 유다서의 저자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특정 수신자들에 대해 적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수신자들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을 거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수리아 지역, 또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지역일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 짓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팔레스틴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이제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서의 이제 내용을 볼 때 첫 인사와 마지막 찬양을 빼고는 전체가 뭘 얘기하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고 그들의 죄를 밝히 이제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유다서의 기록 연대를 한 65년에서 68년경으로 생각하게 될 경우 그때는 뭐 영지주의 요소가 매우 희박했고 이때 영지주의가 태동하는 시기였었거든요. 따라서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영지주의의 위협이란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교회를 위협하였던 이단적인 생각들은 존재했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논박이 이 본 서신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편지를 보낼 만큼 교회를 은밀하게 더럽히는 그런 이들, 거짓 교사들은 사실상 교리적인 이론주의자들도 아니었고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공허한 논리를 전개하는 자들도 아니지만 이들은 한 교회가 돼서 뭐 성찬을 비롯한 교회의 일들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장 12절을 보면. 근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 그냥 세속을 닮은 방탕한 행동과 자유분방한 생각들을 지닌 그런 존재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및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일에 그런 근거로 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에 심취해 있는 자들,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든 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 언제든 존재하기 마련인데, 유다서가 다른 성경보다 특이한 거는 성도들이 더 강하게 이제 그런 이단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서로 뭐 모이기만 하면 하하 호호 하면서 그냥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어떤 진리를, 변치 않는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유지하며 살려고 해도, 지체들과 다툼 없이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해도, 마치 막 요즘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죄악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바꾸어서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희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존재들이 있는 이상, 성도로서 교회인 우리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를 운운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럼 그 진리가 저절로 지켜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힘써 지켜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군인과도 같다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했던 거고,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외친 거였어요. 같은 차원에서 유다서의 내용도 베드로 후서나 또 요한의 서신들과 강조하는 점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 역사적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고 기억하면 유다서를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좀 바르게 파악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좀 특이한 점은 뭐 여기 이제 에녹서라든가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지금 위경으로 판명된 그런 이 책에서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에서 지금 인용하는 게 에녹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1장 14절. 그리고 9절에서는 모세 승천가라는 이 문서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언급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24절이나 또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그 족보를 참고해 볼 때 아담을 1대 손으로 해서 계산할 경우 에녹이 7대 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창세기나 역대상을 인용한 게 아니고요. 이 에녹서라는 것을 인용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많이 알려진 그 위경. 그러니까 사실 에녹서는 이 구약 39권이 정경화되기 전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에녹서 여기서 이제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진술의 진정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성경 66권이 정경화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AD 90년에 얌리아회에서 이게 결정됐으니까 당연히 외경이나 위경으로 이제 분류됐는데 에녹서는 근데 최초의 성경인 모세 오경 전에 존재했던 고대 문헌일 수도 있고 전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모세승천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뭐 여호수아와 말하는 식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서로 이제 그렇게 적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요. AD 90년 얌리아회에서 열렸던 공회가 에녹서를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서는 훗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 정경화될 때쯤까지 그 즈음까지 성도들에게 널리 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AD 90년에 구약의 39권이 정경화됐는데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됐으면 거의 뭐 300년 가까이 이것이 계속 교회들 사이에서 그냥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서는 훗날 신약 성경이 정립된 그 시기까지 그래서 성도들도 이걸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6권 정경 외의 것들이 출처불명의 뭐 전설이나 뭐 환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성경주의를 맴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특히 이제 초대교회 그 이제 감독들,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감독들이 외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이거를 그냥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대 마카비 혁명에 관련된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경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잘 좀 분별해서 참고해야 된다고 보고 성경의 배경들을 그래서 다각도로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이든 가리지 않고 위경, 거짓말만 아니라면 어떤 책이든 우리가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본 기준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할 때 이게 참 난감하고 헷갈리고 분별이 참 어렵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를 땐 이게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경고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은 첫째, 그들의 모임의 역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아 왔던 거고, 다윗과 또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돼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관련한 그 신흥 종교, 이건 다 사이비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니 통일교니 뭐 JMS니 뭐 안식교니 다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니 뭐 JMS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이단의 족보에서 또 따라지로 그렇게 흉내내면서 나왔던 자기들끼리도 이단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아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역사성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들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로부터 줄기차게 수많은 비판과 환난과 시험과 또 로마의 그 10대 박해와 그 이후 중세시대의 혹독한 시기들 이런 걸 다 거쳐서 역사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의 역사의 맥을 이어서 그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진리는 첫째,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서든 어느 시대든 누구든지 같은 진리를 공감하는 그런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참 진리가 되는 거는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짓말 정도는 큰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나 구원파의 그 반사회적, 반인류적 행각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그들은 어때요? 피해자 가족이 신천지로부터 그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피해자에게 가출하라고 종령하거나 가족관계를 끊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까지 미행하고 협박합니다. 자, 이런 반인류적 행각으로 이혼, 가정주부의 가출, 학생들의 학업 중단, 신용불량자 양산, 직장 사직 등의 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피해자 가족을 비롯해서 신천지 고발자, 신천지 탈퇴자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는 아주 초법적인 이런 행성들도 이 반윤리적인 이 행동들을 일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윤리적입니다.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의 행각은 반윤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기에 그런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역사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고 윤리도 없는 이 거짓된 진리가 진짜인 줄 알고 막 쫓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휩쓸리고 있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성도의 교육을 바르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정통 교회들이 너무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쳤다라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유다서는 그런 이단을 강하게 책망하고요. 성도로 하여금 그래서 힘써 싸워라 이 경계하는 그런 책인 겁니다.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을 것이지만 성도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해석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자칫 성도의 존재 이유조차 잃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가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와 강단이 했던 일은 뭡니까? 성도의 바른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그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I want this 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교육이 부족할 때 생존이 너무 급박할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또 그리고 글도 잘 몰랐고 책도 많이 없고 교육이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이제 완전히 문제가 다릅니다. 다들 학벌도 높고 좋은 책도 많고 또 좋은 교재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워라벨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시간을 헌신해서 바르게 이 성경과 역사를 배워보려고 한다면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예언이 완성되는 이 마무리 시기에 이런 사도들의 글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잊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바르게 전해서 각 사람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진심을 심어가는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그 진리를 지켜가는 것에는 너무도 소홀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바른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는 거죠.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변함없는 진리라고 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왜곡해버리면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자칫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소수인권으로 엮어서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꼬라지들을 보십시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은 마치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나라들이 그 헛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열매를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건강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다음 후손들 또한 기형적인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는 변함없지만 애써서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세대가 흘러갈수록 교인들이 점점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기형적인 삶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겪은 세대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전쟁 억제를 위해서 힘을 쓰는데 다음 세대들이 그런 전쟁이 주는 최악의 삶을 알지 못하고 부모와 선배들이 교육하고 말해줬던 그 전쟁의 hil생에 대한 진실, 그 사실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은 주변의 적대 세력들과 다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고통, 슬픔, 괴로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힘써서 진리를 지켜가는 싸움, 변함없는 진리를 온 세상과 열방에 알게 하는 싸움, 자녀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의도를 알리는 교육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 홍수 사건,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진리가 왜곡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실하게 바른 성경의 진리의 길을 걸으며 그 진리를 온 열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는데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내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힘차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편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며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길 가운데서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